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기억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벨 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루둑 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치시고 애굽도 치시고 블레셋도 치시고 모압도 치시고 또 에돔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의 영광이, 이 제국의 강함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줄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이 특별한 역할을 자기네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고만장해 했을 이 바벨론을 마침내 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구절이죠. 2절에 보면요, 벨신과 마루둑신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벨신과 마루둑신은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이 벨신과 마루둑신, 자, 이 두 신들 때문에 바벨론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은 그 바벨론 제국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냐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자기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치면서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들이 만났죠.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았고 깨달았을 텐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침내 멸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요, 벨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루둑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늘 이렇게 이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우상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이 나라들이 수치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이 바벨론 제국이 크게 있는데 이 당시에 온 이 힘 있는 나라들을 다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애굽까지도 블레셋도 다 바벨론이
이 수하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북쪽에서부터 한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더 큰 힘 있는 나라로부터 점령당하고 또 그때에 이제 비로소 포로로 잡혀갔던 먼저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도 다 그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영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 남유다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죠. 이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회복의 말씀이, 해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바벨론을 친 더 힘센 나라는 바로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 이 세상을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센 나라들이 등장하고 등장해서 이 역사의 한 장 한 장 한 장을 장식해 가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이 권능에 이 권세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묵상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울 것 없죠.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잘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도록 결단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나요? 이 질문의 답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봐요. 첫째, 엄지손가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심판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둘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묵상했던 점, 이 점을 극복해야겠어요. 그리고 회개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회복하는 분이시고 또 진노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자, 이 하나님을 잘 묵상해야겠어요. 셋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넷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니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채찍질 하시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나를 향한 이 사랑의 매질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봐야겠다 하는 위로를 주네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